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1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들 알고 제가 번역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논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도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보라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건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중간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복되게 받아주셨으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전하게끔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요지가 무엇인가 보시면, 이건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전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심칭의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삶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심칭의라는 게 뭔가 보시면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이심칭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믿게 하신 게 은혜고, 믿어지는 게 은혜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로마서 시작할 때 이 이심칭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 자, 구원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율법적인 알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런 행위로, 율법 행위로 뭔가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니까 내 노력과 어떤 내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의 드러나면서 내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걸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로마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교리나 다른 어떤 이단 사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대구에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이거 수료식 하는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지금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 얘기하는데 그게 믿어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이 왜 서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 거.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이 그거다라는 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교리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인데, 이 삶을 보면은, 요거 좀 비유를 이렇게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스케이트를 잘 타려면 빙상위에서 먼저 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경기 규칙에 대해서 잘할 때 빙상 경기장에서 넘어지지 않고 선수가 잘 탈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먼저 폼이 중요한데, 이게 교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를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천하는 성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 빙상 선수가 아이스링크에서 잘 규칙 잘 지키면서 탈 때 금메달 따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 지키며 실천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영적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게 주신 직분사명 잘 감당하며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성도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1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동역자와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이들에게 무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느냐.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가?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성도의 삶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생 일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만난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놓은 이 내용들이 지금 로마서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은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더라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에 지금 41장에 요셉 이야기 전하고 있는데 이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자 지금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지금 술 맡은 관원정에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감옥 안에서 나오고 싶어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 안에서 나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 계속 허락하여 주시더라. 만 2년 뒤가 지났을 때에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게끔 이렇게 되어졌는가. 자, 2년 전에는 감옥 안에 있었을 때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꿈 해석하는 것도 보시면은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그 꿈을 내게 얘기하라.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2년이 지난 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실천하면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라. 그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 보시면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지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수고한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16장을 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치면 되는데 지금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끝나도 참 이게 무방할 건데 왜 지금 한 번 더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에 대한 권면을 이런 지금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성장 성숙하여서 서로 권면하는 그런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 지금 이런 로마 교회의 성도 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교회 안에 분파주의자들이 있었다.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으며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선 자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잘 되어져 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사람으로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파교회가 무엇인가, 분파주의가 무엇인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나누어져서 나는 아볼로 판에, 나는 게바 판에, 나는 사도 바울 판에 나누어져서 이렇게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이거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 사이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쟁과 분열과 나눔과 다툼이 일어나는 지금 이런 분위기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필요한 거죠. 할례나 어떤 이런 율법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보시면은 영혼만 구원받으면은 육체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는 내 마음대로 행하여서 그래서 음란과 음행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잘못된 복음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물란케 하고 혼란케 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원인이었다면은, 그래서 이런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살피고 떠나라 지금 권면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권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곤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보면은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인데,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은 섬기지도 않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도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나도 어느 순간에 내가 거짓 교사로 자기만 배부르게 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더라. 이게 미신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배만 모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더라. 내가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분파주의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율법주의자도 되어질 수 있으며, 내가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구원해 주셨으니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한 성숙과 성장이 없는 변화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거짓 교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말씀 전하는 지금 제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항상 진리 위에 서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거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경고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가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칫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게끔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렇게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복음 위에 은혜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더라고요. 말은 잘합니다. 말은 상대를 위하고 상대에게 기분 좋고 듣기 좋은 말을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근데 이 말 이면에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간하는 이런 말들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할 때가 있지는 않는가. 그래 이런 교직교사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러냐 보시면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떠나라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미혹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런 말씀 위에 서서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사에 의해서 그 말이 맞는다 생각해서 그 말에 종로를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종로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말들로 인해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하게 조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위에 서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질 때 우리가 분별력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라는 것이 무엇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보시면은 우리의 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지느냐 성도의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진정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말이 달라지는 우리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지더라는 거죠. 성도는 말이 정직한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그의 삶이 속이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면은 더 속이는 삶을 그런 나방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게끔 되어지는 것이 그게 세상의 지이고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성도는 항상 말에 변화된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운환하는 그런 평안을 빌어주는 복음 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항상 정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교사 생활 하시다가 미국에서 좀 출세 한번 해볼 거라고 이거 교사 생활 접고 미국 가서 세탁소를 운영하게끔 되셨는데 세탁소 하시는데 세탁소가 너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고객이 이게 와서 바지를 맡겼는데 그 세탁소 막 다니다 보니까는 그 주머니 안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돈으로 270만 원 2,700불이 들어있는데 세탁소도 안 되는데 이 주머니 안에 이 돈이 들어있으니까 막 이거 하면서 막 이게 막 시험에 들더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며칠 지나고 왔는데 이 고객이 와서 바지를 찾으러 왔는데 이분에게 이 돈 들어있는 거 보면서 막 뭐라 했다는 겁니다. 왜 돈을 그냥 이 안에다 넣어놔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하면서 정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바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돌아와서 이분이 이 세탁소 이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리 이분의 정체가 뭐였냐면은 세탁소 주인에게 온 이 사람이 이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맡겼는데 근데 이분이 정직한 일을 보고
그래 돌아가셔서 자기 항공사에 세탁소 공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좀 이것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그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지금 직원 700명을 이끌고 그곳에서 지금 출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정직을 행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그 2,700불 그거 탐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취하게끔 되어졌다면 오늘날과 같이 지금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은혜 받아 누릴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눈앞에 있는 어떤 이런 팥죽 한 그릇의 애소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로 이간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도 늘 정직히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이 하나 보면은 항상 분쟁의 원인이 되어지게끔 되어지더라. 정말 은혜 받았느냐라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첨하는 말로 공교하게 이게 좋은 말로 이렇게 달콤한 말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이면을 보면은 이게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자기 배만 섬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는 그런 순진한 사람이 이거 들으면 그냥 휙 넘어가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 이럴 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믿음의 분석들의 삶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그래서 보시면 삶이 변화되어진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되는데 그 삶이 변화되어진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순종.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시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왜 선한데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지금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그런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순결하기만 하고 맹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냐는 거. 입에 달을 쓰고 뭔가 순진한 척하면서 좋게 다가오지만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를 갖추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분별력을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이게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깨닫느냐? 기도하니까 깨달아지고 예배드리면서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데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깨달아지지 않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도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요 말씀 한 말씀 준비하는데 뭐 다른 추석 같은 거 보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거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집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항상 내 생각과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여서 악을 행하는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법정 용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가지 않고 정직한 길 가지 않고 벗어난 삶, 관역을 쏘았는데 똑바로 가서 관역에 다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거나 벗어난 삶, 이걸 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맞다라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악을 행하는 그런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거다. 우리 신앙생활에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롯은 내 생각과 방법대로 소 아래 그릇다 곳 애굽 땅과 같은 곳 바라보면서 선택하게끔 되어졌을 때에 자,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 내 생각에 그럴싸한 거 좋은 거 바라보며 따라갔던 롯의 삶을 보면은 왕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도 펴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면 재산 다 날리고 그곳에서 고래싸움에 세워져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한 삶,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어느덧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다 318명 준비하여서 그렇게 롯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쓰임받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보시면 자신이 소원한 곳 베델에 거하지 못하고 세겜에 거하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들 일어나게끔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꾸 내가 살기 좋은 곳 내가 편한 곳 그곳에 거하게끔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 일어나게끔 되어지느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망하는 길로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는 내가 지금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걸 자꾸 모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자꾸 가게끔 되어지는가 오만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로 그렇게 가는 성도의 삶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성도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 안 좋은 말, 험담의 말, 이간의 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신앙생활 너무나 많이 오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나쁘게 말하고 그런 삶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순간에서 아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구나, 바로 행치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성도가 분별력 있는 성도다. 그런 성도가 사단에게 종로로 하지 않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시편 39편 1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지금 보시면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나쁜 말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듣고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서 나는 악한 말 하지 않겠다. 입에 재갈 물리겠다. 안 좋은 말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말씀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성도의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가? 성도의 분별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오늘 지금 말씀 얘기하는 것은 악인의 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 악인의 생각들, 악인의 도모를 쫓아가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은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니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걷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대를 헌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분석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 또 무엇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되는가 보시면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넘어뜨리게 하는, 나를 이렇게 공개하게 나쁘게 아첨하는 말로 넘어뜨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를 넘어뜨리고 심해지게 하고 나쁘게 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것도 끼어 있어야 될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다 지금 누구의 일이냐? 누가 행하는 거냐?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분쟁 분열 있게 하며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악한 배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사탄 마귀를 누가,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사단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을 다 접어놓으셨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항상 죄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악을 손으로 갚는 그런 믿음의 고속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악하는 사람 다 내가 미워하면은 교회에 붙어있을, 나와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근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가 사도 바울도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신도 사단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전까지 얼마나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복음적인 삶 사셔야 됩니다. 도망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자, 빌레몬에게 지금 집에서 도망친 자인데 용서를 했을 때, 용서하게끔 되어졌을 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신실한 죄종으로 변화되어지게끔 되어졌을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을 얻게끔 이게 되어지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런 어떤 죄인처럼 벌레 보듯이 부정한 자로 생각했지만은 복음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복음의 비밀이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나 위에 내가 생각할 때 보면 어떤 이방인들 부정한 자도 어떤 더러운 자다 생각하고 있지만, 복음의 은혜 받은 자는 나도 지금 부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고 국률함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이방인들까지 복음 전하면서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성도의 삶을, 이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졌을 때, 이게 결론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어서, 동역자로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오늘 마지막 절 다 읽겠습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의 계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쭉 보시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하면서 문안하는 이런 일들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로 말씀 듣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더라.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많은 영혼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 듣고 분별해서 악을 행치 않고 늘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오늘 결론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 얻게끔 되어지고 많은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 되어 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